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3주 전부터 한 구원자의 강림을 맞이할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지금 듣고 은혜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구원자의 강림을 맞이할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그랬었죠? 부르짖는 성도라고 그랬었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뭘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랬죠? 첫째가 회개. 예, 우리 자신의 죄 문제, 또 부족함의 문제, 미숙함의 문제들을 늘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나아지기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음은요, 성화를 위해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의 성숙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신부단장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때 정말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포기되거나 좌절되거나 절망으로 쓰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부르짖음을 끝까지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부르짖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하죠. 그냥 포기해라. 네 아무리 힘써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하면서 우리를 좌절시켜요. 얼마나 제 삶 속에도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목회 그냥 내려놓아라. 너 같은 게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양들 더 훌륭한 목회자한테 보내서 목회하게 하고 너는 그냥 내려놓아라. 수 없는 유혹, 마귀의 그런 음성들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그 목회자가 아니면 잘 모르죠. 저분들이 나 아니고 더 훌륭한 분 만났으면 더 멋있는 성도들이 되었을 텐데 괜히 나와 함께 있으면서 고생한다. 어려움 당한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 목회자들은 힘이 들어요. 그런 마음 잘 모르시죠?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걸어갈 때에 참 많은 마귀의 속삭임들이 여러분들 좌절시키고 포기하게 만드는 속삭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가 흩날리고 아름다운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한 구원자의 강림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금초대 성전을 심령에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금초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었어요. 이제 오늘은 금초대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두 번째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계속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재림의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디 가운데 운행하신다 그랬죠? 금촛대, 촛대 사이에 운행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부분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촛대의 사명은 뭐하는 사명일까요? 빛을 비추는 사명입니다. 변함없이 굳게 서서 자기의 본연의 사명, 빛을 비추는 게 촛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빛을 비추는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금촛대 성전을 심령에 이룬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빛을 발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걸쳐서 참 마음 아파하는 우리 자녀들의 죄가 있다 그랬어요. 뭘 잘못 드릴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랬죠? 제사를, 마음이 없는 제사. 물질은 훌륭한데 마음이 없어도 안 받으시고, 마음은 훌륭한데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이 아닐 때도 하나님 싫어하시고, 최악은 뭐죠? 마음도 엉망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엉망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온전한 성전이어야 하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정성도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당만 바른다. 이때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그랬어요? 제물은 너희들이 온전하게 가져왔는데 너희들의 손에 죄가 가득하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삶이 없는 예배, 제물 다 치워라. 그래서 내 마당만 바른 자라고 책망하셨고, 자, 그 내용이 1장 11절에서 15절 이사야서 있었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경노하셨던 제사는 어떤 제사였나요? 말라기 제사. 말라기 때. 이때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때는 마음도 없고 재물도 엉망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압니까? 아유, 번패스러워라. 아유, 번거로워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까다롭게 명령하시는 거야? 콩팥은 이렇게 하고, 피는 이렇게 하고, 뒷다리는 이렇게 하고, 앞다리는 이렇게 하고, 똥은 어디다 갖다 버리라 그러고, 이거 하나 잘못하면 제사 안 받으시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번패스럽다, 너무너무 번거롭다 하면서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부터 떠났어요. 주일날 한 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일찍 오라 그러고, 열심히 찬송하라 그러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말라 그러고, 아이고 번패스러워라. 그냥 집에서 신난다.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내가 남한테, 목사님한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예배 자리 왜 나가? 아유 번패스러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렸나요? 절룩발이, 또 눈먼 거,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
온전한 것 드리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물건으로 팔아도 팔리지도 않는 거, 뭐 하나님 모르시겠지, 뭐 어차피 죽여서 드릴 건데 살짝 가가지고 제사장이 뭐라 그러면 뭐 뒷주머니에 조금 꽂아주면 없던 줄 해주니까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서 제사장한테 제물을 가져가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길러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인간들이 편의상 이제는 직접 안 가져와도 괜찮아. 성전 옆에 가게들이 즐비하게 있어. 소 파는 곳, 양 파는 곳, 염소 파는 곳, 비둘기 파는 곳 즐비하게 있으니까 이제는 내 단골한테 가서 싹이 하나 사가지고 제사장 갖다 주면 돼. 처음에는 제사장이 엄격하게 이 따위 제물 가져왔어? 빠꾸. 다른 거 가져와. 그러다가 이제 이 상점의 주인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뇌물을 가져가서 제사장한테 뒷주머니 넣어주는 겁니다. 11번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사왔다 그러거든. 그냥 아무 말 마시고 좀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명절마다 뇌물 갖다 주고 선물 보내고, 그러니 이제는 그 가게에서 사온 양입니다. 보니까 눈이 하나 멀었어. 왜 이런 거 가져왔느냐? 11번에 사왔는데요. 알았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아, 네가 바친 이 재물, 네 공무원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이따위 거 받고 고맙다고 할 이가 있는가 한번 네가 한번 그래봐라. 어디 이런 거 나한테 재물이라고 갖다 바치느냐. 그러면서 네가 바친 이 양의 똥을 네 얼굴에 발라서 이 재물과 함께 너를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도 재물도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생색만 내고 형식만 갖추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정성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실 때에 참 향기롭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드려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살아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짖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점점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AD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의 제사,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의 제사가 갈수록 엉망이 되어져서 이제 400년이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과간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제사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뇌물을 주고 이제는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이 성전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시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인생들은 몰랐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성전이 이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심령 성전이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듯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방주가 뭐라고요? 금촛대 성전을 심령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짓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방주 짓는 게 짧은 세월이 필요했나요? 긴 세월이 필요했나요? 그래도 노아는 홍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주를 오랜 세월을 들여서 지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가 심령의 금촛대 교회라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심령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을 향하여서는 활짝 열린 문을 두고 주님 언제든지 오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내가 만든 내 심령 성전에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편히 쉬시고 제가 드리는 제물 통하여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심령 성전, 눈만 감아도 주 예수의 이름이 떠오르고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송을 이 노래를 지었던 그 지은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늘 주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것이 재물입니다. 그 묵상이 재물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돈 내라 하지 않아요. 우리 아까 교동문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내가 줄여도 너희 보고 뭐 달라 소리 안 하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묵상,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날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묵상,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가는 최고의 재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재물을 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다시는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상을 뒤집는 그런 성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가꾸고 세워가야 합니다. 심령의 금조대 성전을 이룬 자에게 내가 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 1장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재림의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금조대 성전을 심령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첫째, 무엇이 없어야 금조대 성전이 된다고요? 변함이 없어야 된다. 변함이 없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금이 변함이 없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될까요? 불순물이 없어야 돼요. 불순물이 있으면 시커멓게 변하겠죠. 그 부분은.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금조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이 그림처럼 재련을 하시는 거죠.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을 태우는 이 과정을 밟게 하신다는 거. 이것이 환란이고 이것이 부딪힘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우리를 두셨냐면 천사들을 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냄새나는 죄인들이고 의롭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몸의 행실로 죄를 만들어내는 죄나무들이라고요. 왜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함께 이렇게 묶어뒀을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여러분 여기에 뾰족 튀어나온 허물이 있어요. 자기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떨어져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이 혼자서 안 돼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여기를 탁 쳐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누가 건드려줄 때 내가 허물이 있구나. 내게 날카로움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쪽 사람은 또 내가 왜 남을 이렇게 때렸지? 하면서 나도 회개하고 이 사람도 회개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함께 어떻게 되어가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무교회주의자들, 그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진 거죠. 왜 주님이 피 흘려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여러분, 칼 갈 때 어떻게 하던가요? 혼자 이렇게 하나요? 칼 2개를 가지고 슥슥슥슥 갈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제, 자매의 부족함이 보이거든 감싸 안아주시고, 혹시나 나에게 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부족하겠지. 항상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서로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두 개의 무디진 칼을 지금 갑니다. 이건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래요? 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 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갈면서 네가 무디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네가 무디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무디니까 네가 좀 나 갈아줘. 얘는 내가 무디니까 네가 너 좀 갈아줘. 그렇게 해서 서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누구 때문에 보기 싫어. 나 딴 데 갈래. 가면은 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2배나 큰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가장 적당한 사람끼리 묶어 놓은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들이에요. 의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골랐겠어요. 그죠? 의련히 알아서 골랐겠어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다른 데 가면 더 나에게 선한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뚱뚱한 사람 기다린다니까요. 더 힘센 사람이 여러분을 딱 괴롭히려고 기다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불로 지져서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오기도 해요. 또 마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그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나를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욥.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선배, 아주 성숙한 선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을 원망거리로, 불평거리로 삼지 않고, 그 친구 저주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 저주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온전하게 되어 순금같이 나올 날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 욥이 자기를 버리고 떠난 아내 욕했다는 말 나오나요? 친구 욕했다는 말 나오나요? 그런 말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다. 이 욥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듯한 성숙함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늘 금초 때 성전을 심령에 이루기 위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초 때는 반드시 빛을 발해야 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고 금초때니 하고 허세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초 때는 본연의 사명, 빛을 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잖아요. 60장 1절에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나라들은 네 빛으로 나오게 될 거고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우리의 사명은 바로 빛을 발하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촛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죠. 이 금촛대는 성전의 이 성막에 있는 유일한 빛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세상에 유일한 생명을 주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캄캄해요. 창문이 없어요. 여기는 불을 꺼도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지만 광야에 있었던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요. 유일한 빛은 바로 이 촛대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고 사망에 이르고 캄캄하게 된 이 세상 나라의 유일한 빛, 생명을 주는 빛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물건이 바로 촛대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빛은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빛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또 세수하면서도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빛,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는데 빛은 생명을 주고 밝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빛이 뭘까? 착한 행실을 하는 것. 착한 행실이 뭘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힘들어 있는 형제들에게 활기를 주는 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힘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활력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게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느닷없이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다. 죽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힘이 없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는 활력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게 그게 빛이 된다는 거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어둠을 이기지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예요. 자기 자신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시야를 남을 향하여 돌릴 때 그것이 참된 빛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할 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고 남을 가르쳐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남을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성숙에 이르러야 그게 제자고 그게 빛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세요. 나는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나는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가 물어보세요. 그것이 안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 제자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 자신의 어둠 때문에 내 자신 하나 밝히지 못해서 끙끙끙 앓고 있다면 아직도 나는 미숙한 자고 어린 자고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빛으로 살아내야만 그 지식이 참 지식이고 생명이 있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1년 내내 출석한다고 그게 성숙한 게 아니라고요. 무엇이 성숙이라고요? 사랑의 빛을 발해서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고 쓰러지고 좌절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활력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서 함께 힘내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왜 나는 아직도 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골몰하고 씨름하고 있을까? 언제 나는 내 문제 해결하고 남을 향하여 시야를 돌릴까?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가, 오늘날 이 기독교가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빛이 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것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다 휴거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참된 빛, 사망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주는 빛, 쓰러져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에게는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혼자만의 이 어둠에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빛이 약하니까.
내 심령의 방 하나도 비추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죽어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겠어요? 쓰러져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 빛 하나 비춰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겠어요? 우리의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출 때 왕들이 빛을 보고 나온다잖아요. 열방이 그 빛으로 나온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만한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빛은 반딧불입니까? 촛불입니까? 후레쉬입니까? 아니면 저 바닷가에 있는 등대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빛은 태양이죠. 온 세상을 비추죠. 적어도 우리의 빛은 등대는 돼야 돼요. 반딧불 말고요. 등대가 되어서 캄캄한 세상을 향하여 여기가 육지요. 방황하지 말고 헤매이지 말고 이쪽을 향하여 오시오라고 그렇게 멀리 캄캄한 바다를 향하여 비출 수 있는 그런 등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거기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등대빛이 되래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내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힘으로 비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오늘도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을 지펴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빛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간구하고 구할 때 우리는 찬란하게 빛나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광명한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목표하시고 걸어가시고 지금 나의 부족함에 이 정도면 되겠자라고 절대로 자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셔서 더 광명한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빛의 사역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빛으로 인도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 두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어둠에 있는 저 죽어있는 자들을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어둠에 휩싸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빛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금촛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촛대는 이 성막 안에 무슨 빛이라고요? 유일한 빛.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비추셨던 빛으로 생명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움이, 밝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죄를 지은 모든 인생과 피조물은 사망에 이르르고 어둠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빛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빛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리고 썩어져 버릴 우리를 위해서 이 빛이 다시 한번 이 어둠의 땅, 공허하고 혼돈한 땅,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지구 땅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빛이 비추신 거예요. 그 빛을 독생자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비쳤던 빛을 창조의 빛이라고 부르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둠이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빛을 독생자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표만 빛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는 뭘 하는 것이라고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발하고 쓰러져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세워주는 활력의 빛으로, 도와줌의 빛으로, 부축하는 빛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그게 잘 안 되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을 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하래요. 여기에 우리의 이제 아픔이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빛의 역할은 생명과 밝음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생명과 밝음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라 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사망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뭘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이지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밝음이 뭘까? 이 밝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빛이 있었대요. 그 빛을 무슨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여기 나오죠.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은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빛이라 부른다고요? 생명의 빛. 그래서 이 빛의 첫 번째 사명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뒤편에 나올 텐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이 빛을 무슨 빛이라 부르냐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생명을 주는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무슨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 밝음을 주는 빛. 여러분, 캄캄한 방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움이 안 보여요. 여러분, 밤늦게 이곳에 들어오면요, 이 아름다운 색깔들이 안 보여요. 저 지구본의 파란 색깔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러나 불을 켜는 순간 아름다움이 드러나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사망이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빛의 역할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던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서 갑자기 우리의 영에서 어둠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명은 생명과 밝음을 주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빛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수하는데 성령께서 이전에 네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근데 오늘은 왜 이 말씀이 빠졌느냐.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이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빛에 대해서 금초 때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에 빠뜨렸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바로 직전에 제가 원고를 하나 더 넣었어요.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빛의 두 가지 사명이었어요. 우리의 사명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을 준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는 활력을,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그 생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밝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절대로 누구를 새롭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 사람만 만나면 갑자기 우울했던 내 심령이 밝아지고 좌절했던 내 심령에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진정한 빛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 단계라고요. 맨날 내 문제 가지고 질질 짜고 쓰러지고 그게 아니라 내 문제는 해결하고 혹시 내가 도와줄 사람 없을까 찾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세상의 빛이라고요.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빛의 사명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는 사명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요한복음 3장 19절, 8장 12절, 12장 46절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다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죠? 시므온. 만민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 이 사람에게는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그 빛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주변에 그 빛을 비췄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때에 빛으로 산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이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빛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늘 계셨대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에게 뭘 주셨을까요? 생명을 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밝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네요. 얘야,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단다.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음성을 듣나요? 아니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제사 안 받아 성전문 닫아 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는 시대,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런 사람이 나왔냔 말이죠. 남은 자, 이긴 자, 그루터기, 거룩한 씨앗이 보존되고 있었어요. 누가 그 위에 거하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거하여 그에게는 빛을 비춰줬다고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그 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 시대에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을 갖게 하고 그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진리로 우리를 밝혀주신다고요. 성령이 시몬 위에 거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투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밝아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 시몬에게 시몬아 드디어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성전에 왔다. 빨리 가봐라. 지시가 있죠. 오늘날 이런 지시가 있다 그러면 에이, 이상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이 있는데 무슨 또 성령의 지시가 있느냐?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성령께 우리를 의탁하면서 시몬같이 우리도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시몬에게 주셨던 진리의 밝음,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딱 보는 순간에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시몬 알아보는 거예요. 여인이여 그 아기 잠시만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마리아가 이상했겠죠. 요셉이 이상했겠죠. 아니 웬 할배가 내 아이를 달라 하지?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좀 달라 하니까 뭐 귀엽다 그런가 보다 싶어서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기를 맡겼네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몬이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자, D를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 그랬죠? 하나님 이제 약속 지키셨네요. 이제 내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드디어 구원자를 보았습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아이가 구원자라는 걸 알아요. 밝음이 그 속에 있어요. 이 어둠으로 캄캄한 이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캄캄했다면 다른 이방 세계는 어땠겠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때에 이 한 노인에게 놀라운 밝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구원이라는 걸 아는데 그 뒤에 보세요. 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 앞에 예비한 빛이래요. 이스라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 이방을 비추는 빛이래요. 잃어버린 자기 땅을 찾으러 온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바로 이 시므온은 알고 있어요. 그 당대의 노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가 또 한 번 노아의 때를 당하였고 이 시대가 또 한 번 시몬의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때에 또 한 사람의 시몬이 이 땅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밝음을 주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빛이 된 자의 사명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미 결론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사명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뭘 주고 생명을 주고 뭘 주고 밝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밝음을 허락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밝음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빛이 된 자의 사명은 어두움을 사랑하여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빛은 어디 가운데 다니면 안 된다고요? 어두움 가운데 다니면 안 돼요, 이제. 죄를 멀리하고 밝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우리 조강도사님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주님을 따르면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 46절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빛이 된 자의 사명은 어디를 다니면 안 된다? 어둠을 다니면 안 된다. 두 번째로 빛이 된 자의 사명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들로? 빛들로 나타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빛의 행위로 빛의 생각으로 온통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은 뭘 의미하죠? 적의 어떤 공격에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게 갑옷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빛의 생각으로, 빛의 말로, 빛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도, 입술도, 몸의 행실도 완전히 무장을 해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정죄하며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 내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된 자의 사명. 자, 우리 이 부분이 이제 결론 부분인 것 같네요. 유일한 빛처럼 살아야 한다. 누구처럼? 세상의 유일한 빛이었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때에 우리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만 남았나이다. 누굴까요? 엘리야가 온통 북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그때에 엘리사는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유일한 빛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에 엘리야가 그곳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어딜까요? 호렙산. 도망쳤지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다 배도하여 언약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선자들을 죽이고 위협합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왜? 너도 항복하지 왜? 그러면 도망 안 해도 되잖아. 너도 좀 아닌 척 좀 타협하지. 나 이제 선지자 아니에요 라고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아닌 척 흉내내면 되잖아. 근데 왜 너는 네 빛을 포기하지 않았니? 왜 네가
나의 선자라고 티를 내니?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었나요? 조금만 타협했으면, 아니요, 이세벨, 이제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 앞에서 그렇게만 했으면, 알았다. 생명이 보존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목숨을 걸고 자기가 비침을, 자기가 빛된 사람임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이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해요. 13절 14절에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며, 뭐라 그랬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나만 이 어두움 땅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요.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도 자꾸 어둠에 묻혀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에 정말로 이런 각오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만 남았나이다. 다 배도하고 떠나고 언약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만은 빛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각오가 아니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생명에 이르는 성령의 법 안에서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울부짖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부담 안 드리려고 이 구절을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각오하십시다. 빛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이 되겠습니다. 나만 남아도 빛이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되게 하여 싸우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용서와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다시 일어나 빛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나누어주라, 밝음을 나누어주라 우리에게 명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빛을 성령으로 더욱더 빛나게 하셔서 광명한 빛이 되게 하셔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까이 우리에게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을 또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생명으로 밝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길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יברך